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언제 만났었던 거였더라 하다가 영상들을 보니까 그랬었지 하는 것들이 있네요. 네. 이 선우와의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어느덧 벌써 10년이네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도 여기저곳 여러 군데서 소임을 맡다가 지금은 서불광산사로 바로 옆에 있죠. 서불광산사에 주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주제를 인간불교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왜 굳이 미래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던 거냐면요. 사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불광산사 본사에도 보고를 할 때 현재 한국의 종교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뭐 통계청이라든가 뭐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거 자료로 볼 때 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소위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런 신앙이 있는 분들,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 거의 대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는 그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한국 불교의 미래가 그지 밝지가 않다.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작년이었죠. 이제 서울 불광산사로 막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침 저희 성훈대사님 큰 스님 열반 일주기 그 기일날 이제 대만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저도 주지가 됐다고 이제 점심 공양을 하는데 이제 불광산사도 중요한 신도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테이블마다 이제 각 말사 주지 스님들이 이렇게 배석을 하거든요. 같이 앉거든요. 저보고도 같이 가서 앉으래요. 이런 걸 생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그래도 해야죠. 별 수 있나요? 이제 한국에 와 있다 하니까 이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한국 불교가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통계상으로 무교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하니까 그 성훈대사님 곁에서 벌써 60년 넘게 이렇게 신도로서 활동을 해오셨던 한 노보살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체 인구의 64%가 무교라고 합니다. 그냥 30몇 프로만이 지금 종교 신앙이 있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블루오션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60몇 프로가 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시는데 순간 진짜 뭐 방을 맞았다고 하죠. 뭔가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내가 왜 이걸 거꾸로 보지를 않고서 왜 그 나쁜 쪽으로만 그 지표를 보고 있었을까. 지금 불교 인구가 10몇 프로밖에 안 된다더라 하는 그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교를 해야 할 대상이 64%구나 하는 순간 한국에서 희망이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불광산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왔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시야로서 보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런 거는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우리도 참고할 만하겠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은 이제 좀 참고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됐고요. 먼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일단은 불광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제가 불광산이랑 뭔 관계길래 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제 좀 공신력이 생기겠죠. 이제 저는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으면 99년도에 출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불광산을 출가할 때는요. 불광산이 무슨 절인지도 모르고 출가를 했어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출가를 하고 싶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한국 불교가 좀 많이 어려울 때였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대만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대만으로 가게 된 거였는데, 사실 원래 불광산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따로 이제 은사 스님을 이제 찾아뵙고 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출가하려고 했었던 그 은사 스님으로 모시려고 했었던 그 스님이 있으셨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인연이 바뀌면서 그러면은 그 공부라도 하자. 제가 그때 당시 어렸으니까 중학교 공부를 막 마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도 하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불광산에 있는 보문중학교를 제가 찾아갔던 거였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불교학교가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외국인은 공부를 할 수가 없다네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 학교의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서는, 아니, 출가를 하려고 대만에 왔는데 왜 우리 중학교로 왔습니까? 하고서는 저를 그 총림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이죠. 승가대학이죠. 강원으로 저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은사 스님이 누군지, 이 절의 창건주가 누군지, 주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서 면접을 보고 몇 월 며칠 날까지 그 와라. 그래서 온 날 그날 바로 저녁으로 머리 깎고 출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삼위학원, 동자승들이 공부하는 학원이라서 제가인으로 공부를 못하고 무조건 스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출가를 한 게 불광산이었고, 그렇게 출가한 은사 스님이 성운대사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성운대사님과의 처음에 인연은 솔직히 별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큰 절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출가를 하고 나서도 은사 스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2000년이 됐을 때 그 수계살림을 하는데, 그때 당시 한국에서 스님들 4분이 오셔서 계를 받으셨어요. 아무튼 그때 한국에서 스님들 4분이 오시고, 그리고 보성 큰 스님께서도 존증사로 오시고 하는데, 당시에 한국 사람다 보니까 불광산사에 없었어요. 소개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제가 99년도에 불광산을 갔거든요. 근데 2000년이면 바로 다음 해죠. 근데 저보고 통역을 하래요. 막막했죠, 솔직히. 근데 저 말고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키니까 했죠. 그리고 그 2달 동안, 2달 가까이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시 통역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말하는 게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성운대사님께서 뭐 한국 손님들을 만난다라던가 아니면 뭐 한국에 포교를 하러 오신다던가 할 때마다 제가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됐었죠. 근데 사실 여기 글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제 자랑을 하려고서 소개를 했다기보다도, 여기 보시면요, 백년불연 나의 통역가들에서 발췌된 내용이거든요. 저는 저희 성운대사님께서 참, 제가 물론 제 은사 스님이니까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사 스님들은 글을 쓰시려도 다 자신의 은사 스님의 책을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선종의 어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어록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다 제자들이 쓴 거거든요. 우리 은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조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성운대사께서는요, 참 특이하신 게 우리 제자들 좀 보세요 하고서 쓰신 글이 많아요. 내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내 신도들이 이렇습니다 하고서 쓰신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 이야기를 큰 스님 책에서 따와야 돼요. 제가 큰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다를 쓴 게 아니라, 큰 스님이 우리 제자가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하고서 쓰신 글들이 많아서 저는 이게 생각의 전환이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불광산이 짧은 이 60년도 안 되는 요 사이에 이렇게 큰 불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러한 큰 스님의 회양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불광산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사찰로, 전 세계에 300개에 넘는 도량이 있는 큰 사찰로 발전할 수 있었냐 할 때,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사찰들은 다
다 이 성훈대사님의 제자들이 가서 개척을 한 거거든요. 물론 큰 스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지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최전선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그 개척을 하신 분들은 다 성훈대사님의 제자들이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게 다 성훈대사님 덕분입니다. 우리 은사스님 덕분입니다. 라고 회양을 하고 또 큰 스님도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잘나서다. 너희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불사를 이뤘던 거다. 하고 회양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의 불광산이 있게 된 굉장히 큰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면서도 이제 이 글을 굳이 따온 이유가 이 성훈대사라는 분이 그런 기존의 그 불교계 여러 스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라는 그런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일부러 따온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오늘 주제가 인간불교의 미래인데요. 그렇다면 인간불교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정의를 내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내용이 쭉 많은데 제가 보시면 불교는 원래 인간 선생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으로서 수행을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서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마지막까지 열반하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그대로 보이셨거든요. 즉 부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불교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흥 종교라든가 신흥 종파라든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해서 인간불교라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불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주제로서 인간불교를 삼은 것도 이 인간불교라는 것이 뭔가 기존의 불교에서 탈피한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이 생겨나는 계기를 보면은요, 사실 우리나라와도 비슷하겠지만은 이 중국에서 명나라 시기 때부터라고 하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원장이 원래 삼이였다고 하죠. 출가를 했었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더 잘 알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가 명나라 전이 언제였어요? 원나라였죠. 몽고였죠. 그 몽골은 이제 소위 말하는 티베트 불교, 그 장전 불교 그쪽을 따르는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흥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고려 말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자체가 많이 부패하고 이제 불교 자체가 힘이 워낙에 강했던 거죠. 이 명나라 때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비슷하게 억불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불교 자체가 산림화되겠죠. 산림불교로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었죠. 그래서 사실 그 중국 불교도 명나라 또한 명나라의 그런 추세를 이은 청나라까지 이어지면서 그러한 추세, 산림불교화된 추세가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교 자체가 좀 장례 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복이 중심이 되고 귀신이 중심이 되는 불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소위 근대에 이르러서 중국의 태어대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스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이 인생 불교입니다. 즉 인간 중심의 삶, 생사죠.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이 곧 부처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성훈대사께서는 사실 태어대사의 제자는 아니세요. 근데 20대 초반 때 그 태어대사님의 그 설법을 한번 들으신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 설법을 한번 딱 들으시고서는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진짜 불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신 거죠. 그 후로 나도 저 태어대사처럼 인생불교를 제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세우셨다고 해요. 그 후에 대만으로 넘어오신 후에도 이제 인간불교라고 하는 그 정신을 쭉 이어받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인간불교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불교가 발전 과정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산림불교가 됐은 경우도 있었고, 혹은 그 전에는 뭔가 왕권과 굉장히 가까워서 이제 황실불교, 왕실불교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제 하지만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은 진정한 불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여기 말씀드린 사회를 돌보고 행복한 삶과 가정을 창조하는 것이 불교. 인간불교란 무엇이냐라고서 성원대사께서 제일 간략하게 정리를 하신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즉 불교가 바로 인간불교다. 성훈대사께서는 인간불교라는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어로는 훨씬 더 간략하죠. 불설, 인요,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인간불교다. 즉 불교가 바로 인간불교다가 성훈대사께서 생각하시는 인간불교예요. 사실 이 정의로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미래가 무엇인지도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이미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하는 곳에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시고 부처님의 정신이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불교라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불광산에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불광산에서 언젠가 한 번은 이게 2008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 번은 성원대사님께서 그 사중의 모든 대중을 모아놓으시고서는 이제 불광산의 미 200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게 그때 당시가 거의 지금 이제 불광산이 딱 내년이면 6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니까 50주년이 다 돼갈 때였죠. 50주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과거의 50년 그리고 향후의 150년을 50년 단위로 끊어서 내가 이미 계획을 세워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니까 인사법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불광산사의 스님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계속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어요. 이제 이 첫 번째 50년은 말 그대로 불광산의 초창기죠. 이 초창기는 뭐 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말 그대로 맨 땅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심으로 사람들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궈왔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불광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체제로 계속 가면 될까요? 한 단체가 사람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광산이 지금의 그 사람의 체계인데 그러면 개개인의 매력과 능력과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그 사업들이 불교 불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체제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 누구나 언젠가 나이 들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혹은 같은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권태기가 오겠죠. 똑같은 부서에서만 10년, 20년, 30년 넘게 있어봐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관료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원대사께서는 말씀하신 게 다음 50년은 사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리 잡힌 여러 가지 불교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국이 됐던 그러면 대학교가 됐던 중학교가 됐던 아니면은 뭐 출판사가 됐던 신문사가 됐던 여러 가지 불교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그런 사찰들도 있고요. 그런 이런 사찰들을 이런 여러 가지 불교 사업체들을 사업 중심으로
점차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즉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교 사업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바뀌되 그 원래 그 취지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50년, 지금 현재 불광산의 단계겠죠. 그 다음 50년은 사업 중심의 그런 불광산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겠죠. 그럼 다음은 법과 제예요. 법은 뭘까요? 가르침이겠죠. 여기서 법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르침이거든요. 사업체가 있어도 이 사업체가 변질될 수 있겠죠. 원래는 나는 포교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었는데 포교를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네. 돈이 필요하니까 수익 사업에 수입을 다양화해야겠다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새길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 새길이 잘 빠지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을 잃고 아예 다른 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만으로서는 영원히 운영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불교라면 뭐가 중요할까요? 가르침이 중요하겠죠. 그 근본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 그 법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있는 스님들 아마 다 없을 거예요. 성운대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저만 하더라도 성운대사님을 직접 뵙고 모셨지만은 다시 50년이 지나고 나면은 저도 50년 뒤에 이 세상에 있을지 의문이고, 그때쯤 되면은 아마 불광산에 3대, 4대쯤 되는 스님들이 있을 텐데 그 스님들은 성운대사를 책으로만 본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50년을 성운대사께서는 법의 5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것도 사실 지켜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체들 아니 여러 법인들 그런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창건주의 이념, 창사 이념 그런 거 잘 적어놨어요. 근데 정말 그거 따라서 잘 가고 있는 사업체들 많지 않아요. 그거 이념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법은 다 아는데 그 법도 아마 150년쯤 지나고 나면은 그마저도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운대사께서 마지막이 제도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50년을 제도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불광산이 이 단계를 잘 밟아간다면은 아마 200년까지도 끄떡이 없을 거고 그 더 먼 미래까지도 불광산에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 천년고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느 순간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절들도 있어요. 예, 보시면은 저는 이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순간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절들, 교회들 아니면 여러 단체들 보면은 거의 다가 그 창건을 하셨던 그 분의 매력에 의해서 확 떴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떠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하면은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 네 단계가 단순히 불광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사법제라는 것이 불광산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 모두 심지어는 불교계 전체에 하면 불광산에서 보는 앞으로의 미래 포교의 중점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미래의 불광산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음악, 학술, 정보화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불교 인재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현지화, 국제화, 공익화, 예술 문화화 등의 발전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4구계를 쓰셨는데 전통과 현대의 결합, 승려와 신도의 공유, 실천과 지혜의 균형, 성운대사께서 생각하는 예술의 통합은 불광산의 미래의 발전상인데요. 이제 여기서 사실 지금까지 불광산은 소위 4대 종지가 있었어요. 문화, 교육, 사선, 그리고 수행. 이 네 가지가
불광산의 4대 종지로 이 4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의 불광산은 사실 교육 문화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인재가 중요하니까 사람이 있어야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예술, 체육, 음악, 정보화, 학술은 뭐 공부를 하다 보면 교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몇 가지가 좀 약간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사진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일부러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오른쪽 위에 사진 보면은 성대사가 리치 과일을 들고 있고 어느 한 뽀글머리 한 아줌마가 파인애플을 들고 있죠. 저 뽀글머리 아줌마가 전 까오슝시 시장이에요. 근데 과일을 뭐하러 이 두 분이 들고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냐 하면은 이것도 저랑 조금 관계가 있네요. 그 불광산사 근처가 리찌라고 하는 그 과일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리찌가 과수원이 그래도 많거든요, 주변에. 근데 하루는 제가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까 그 구청장이, 저희 불광산에 있는 그 구청장이 성문대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이제 리찌 수확기가 돼서 그 과일 경매시장이 열렸는데 이제 도매시장이 열렸는데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 꼭두새벽에 전화를 해서는 스님 어쩌면 좋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구청장이 성문대사님께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는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기 도매시장 가서 경매하는 데 가서 뭘 할 거예요. 뭐 모르잖아요. 제가 뭐 과수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이장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그 도매시장에 가봐야 되는데 좀 같이 좀 가주시겠습니까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장님도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같이 둘이서 이제 트럭 한 대를 몰고서는 털레 갔어요. 그 도매시장으로. 불광산사 바로 산자락 아래에 있는. 그래서 봤더니만은 그 리찌가 근당 600g이죠. 근당 뭐 15원, 14원 그렇게 경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근당 한 600원, 700원 그렇게 팔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이상으로는 팔아야지 이 농가의 수지 타산이 맞냐고 여쭤보니까 최소한 근당 35원은 받아야지 그 수지 타산이 맞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리찌라는 그 과일이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꼭두 새벽에 따가지고서 아침에 바로 도매시장에 내놔야지 경매를 해서 그날 오후에 여러 뭐 마트든 시장이든 가서 파는데 하룻밤만 지나도 저 껍질이 시꺼매져요. 그런 상품성이 없어져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큰 스님 지금 손에 는 건 빨갛죠? 네. 제가 그 당일 딴 거예요. 그러면은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냉동으로 된 리찌를 드셔보셨어요? 나무 껍질 같죠? 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예 냉동으로 팔 게 아니고서는 저렇게 새빨갛게 예쁜 그런 상품으로는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과수원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오늘 안 팔면 내일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팔거든요. 이제 그래 놓으니까 이 중간에 소위 유통업자들이라고 했겠죠. 예, 장난질을 하는 거죠. 타이베이 가서는 5근에 막 1,000원, 5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쁘게 해서는 막 2,200원, 1,500원 그렇게 파는 거예요. 이게 몇 배가 중간에 부풀려지는 거죠. 아무튼 제가 거기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높은 가격으로 경매하는 건 최고가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불광산에서 같이 경매를 해서 바람잡이를 하라는 거죠, 사실상. 예.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 뒤로는 그 가격 이상으로 경매가 될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떨결에 경매장에 가서 그래서 35원이라고 하니까 원장 스님께 전화를 드렸죠. 최소 손익분기점이 35원이랍니다.
그래서 얼마로 제가 사올까요 하니까 그러면은 한 8원에서 10원 정도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사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3원 했더니만은 그보다 더 높은 부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43원을 주고 사갖고서는 본사에 왔어요. 그날 대중공연 할 때 리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구청장한테 아마 성훈대사님께 또 전화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스님이 보낸 그 제자 덕분에 그 가격대가 좋은 가격대에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성훈대사께서 거기서 안 끝내시고 우리가 매일 경매장에 갈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안 된다 하시고서는 우리가 불광산에서 과일 축제를 열자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일 축제를 열어서 농가에서 직접 직판으로 불광산에서 리치를 팔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대사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모든 스님들이 대중 울력을 해가지고서는 5근씩 나가서 박스를 포장을 해서 불광산이 전국에 60개가 넘는 사찰이 있거든요. 그 사찰을 체인점 삼아서 한 박스에 500원씩 유통을 한 거예요. 저희 절에서 리찌를. 그래 놓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타이베이에 올라가면 원래 한 박스가 1,200원씩 하던 게 불광산사 분별한 말사로 가면 500원밖에 안 한다더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불광산으로 와서 직거래를 하거나 분별한 말사들로 가서 그걸 사가는 거예요. 500원 주고.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저희 불광산에서 과일 축제를 3년을 했어요. 3년째가 되니까 시장도 오고 심지어는 주변의 다른 농가에서 다른 과수원 농가에서도 리찌만 팔지 마시고 다른 과일도 팔아주십시오 해가지고서는 처음에는 리찌 축제였다가 리찌 파인애플 축제가 되고 나중에는 과일 축제가 되버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리찌 전국에서 생산되는 리찌의 80% 이상이 불광산을 거쳐서 유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3년째 되니까 그 유통업체 대표들이 성훈대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참회를 하면서 스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양식껏 장사를 하고 모두가 다 상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과일 가격 물가가 잡혔어요. 그래서 성훈대사께서는 그럼 우리도 이제 과일 축제를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과일 축제를 안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과수 농가에서 그냥 매입을 해서 이제 불광산사의 중요한 신도분들한테 나눠주는 용도로만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인간불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뭔가 정화할 수 있고 선하고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인간불교인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저도 큰 스님께 스님 저희가 이렇게 과일 파는 게 이게 맞습니까?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 세상에 바뀌어졌냐면요. 원래 그 과수원 농가들이 저 불광산사에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이 사람들이 불광산에 신도가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큰 법회가 있는데 원래 이제 주방에 공양조 일을 봉사하기로 하고 오셨던 그 신도분들이 단체로 갑자기 못 오시게 됐어요. 그럼 어떡하나 하는데 거기 주방에 스님께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장님이 마을 주민들한테 전화를 싹 돌린 거예요. 이장님하고 거기 마을의 주민들이 우르르 주방에 공양간에 몰려와서는 설거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방일 도와주시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예전에는 뭘 해도 이 사람들이 불광산을 위한 일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불광산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도 불교에 우호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포교구나.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농구장이죠? 네. 왜 농구장을 넣었을까요? 아까 보시면 체육이라고 했었죠? 저 불광산에서 그런 프로팀까지는 아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야구, 농구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농구팀들이 나와서 시합을 나가면은요. 저희 불광산사의 모든 신도분들이 다 그렇게 관람을 하러 가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다른 학교는 치어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치어리더가 없네? 그러니까 이 노보살님들이 우리라도 하자 하고서는 평균 연령 75세가 넘는 그 치어리더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구 시합 같은 데 보면요,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막 치어리더들이 와서 공연하고 그러잖아요. 그 평균 연령 75세가 넘는 그 신도분들이 가서 거기서 농구 코트에서 거기 공연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방송에도 이제 막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령 치어리더들이다 막 그러면서 언론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특히 체육 관련 인사들이 지금까지 체육 관람객을 늘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불광산에서 그거를 한 번에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기도만 하고 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체육 경기도 보고 심지어는 젊은 애들만 하는 줄 알았던 치어리더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달라지는구나, 삶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제가 보통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나면은요, 제일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남겨놓은 페이지인데, 언제 수행해? 불광산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회 사업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앞으로 할 것도 이렇게 많은데 그럼 스님들은 수행은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종단에서 스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가서 불광산에서 어떤 포교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한 스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게, 예, 불광산에서 많은 불교 사업, 불사를 하고 있다는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광산에서 스님들은 이렇게 바쁘신데 개인 자기 수행은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렸었죠. 거의 매일 저녁마다 저녁 공양을 하고 나면 제가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밖으로 산책을 다녔어요. 스님, 오늘 제가 무슨 종의 스님들하고 만났었는데 매번 받는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했으면 무슨 질문이냐 그러시길래 불광산의 스님들이 이렇게 바쁜데 언제 수행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툭 하고 뱉으신 말이 저는 제 인생의 일종의 좌우명이 됐어요. 왜냐면 그게 무슨 수행이냐, 그것은 휴식이다. 그게 무슨, 좀 더 해석을 해드리냐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 수행이라고 하면은 많이 절을 하고 혹은 많이 기도를 하고 혹은 참선을 많이 하고 경전을 많이 보는 거를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요, 내 마음속에 번뇌가 많을 때,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부처님관에 가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죠. 사실 어찌 보면은요, 우리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수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수행은 어디서 하는 걸까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수행이라는 것을 잘못 정의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불광산에서 막 여러 가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많이 했는데 도대체 스님들은 수행을 언제 하나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마무리 멘트로서, 그래서 무엇이 수행이냐 할 때, 언제 수행합니까 할 때 성훈대사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 그게 무슨 수행이냐, 그것은 휴식이다. 여러분들도 사실 진정한 수행은 삶 속에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절에 와서 법당에 와서 좋은 스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내가 잠시 쉬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의 휴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